하나님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 우리 교회 또 나라와 민족을 축복하시고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바르고 의로운 자들을 사용하실까요? 아니면 부족하고 연약하여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사용하실까요? 다시 한번요. 하나님은 바르고 의로운 자를 사용하실까요? 연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사용하실까요?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은 모두 사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바르고 의로운 자는 그들의 신실함과 의로움으로 사용하시고, 실수도 하고 어리석고 연약하여도 하나님을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자는 하나님이 긍휼하심과 은혜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르고 의로운 자를 대변하여 보여주는 성경 인물은 누가 있냐면 요셉과 다니엘이 있습니다. 요셉은 흠잡을 만한 것이 성경에 전혀 나오지도 않고 다니엘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사용할까요? 이렇게 바르고 의로운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패턴을 보면은요 비슷합니다. 중요한 역할을 맡깁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고 다니엘은 바벨론의 총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바르고 온전하고 진실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역할을 맡겨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합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어리석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린 자의 대표적인 인물을 뽑으라고 하면 누구를 뽑을 수 있냐면 야곱을 뽑을 수 있습니다. 야곱은 꾀를 많이 내고 또 거짓말을 하여 빼앗기도 하고 도망치기도 하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만났을 때 밤새 씨름하는, 나를 죽이든지 축복하든지 그냥 못 갑니다. 하나님 그냥 날 죽이고 가시든지 나에게 복을 주고 가시든지.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에 있는 이름을 얻습니다. 하나님과 결혼을 이루었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이 이루어지게 되죠.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하나님이 우리 쓰시는 이 놀라운 이런 역사들을 이렇게 보면 아브라함, 그러니까 예수님의 메시아의 예수님의 그 족보를 보면 아브라함을 제일 먼저 불렀고요. 이삭, 야곱, 그다음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다, 그다음에 다윗 왕, 이런 자들을 이렇게 쭉 보면 굉장히 뭔가 흠이 꽤 있었습니다.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또 남의 여자를 빼앗기도 하고 내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도 하고.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그 혈통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요셉의 후손으로 오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유다의 후손으로 오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다니엘은 예수님의 선조로 왜 못 들어가고, 모세는 어때요? 모세도 예수님의 선조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희한하게 굉장히 신실하고 모세도 굉장히 의로움이 성한 자지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의 네 번째 아들 유다에 대한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지난주까지 우리가 야곱의 자녀들에 대한 스토리가 쫙 전개되는데 제일 먼저 스토리가 누구가 나오냐면 요셉이 나옵니다. 요셉이 젊었을 때에 형들의 시기를 받았고, 그 다음에 지난주까지 어떻게 했냐면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웅덩이에 넣고 그냥 상인에게 팔아 넘기는 장면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38장을 보고 39장 1절은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이렇게 시작됩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그러니까 37장 끝하고 38장 1절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팔렸고
38장 딱 빼면 39장에서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다라는 내용입니다. 근데 갑자기 38장에 네 번째 아들, 요셉은 11번째 아들이고요. 네 번째 아들 유다에 대한 가정사가 나옵니다. 근데 이 가정사를 여러분 쭉 읽어봤잖아요. 우리가 지금 본문을 읽었어요. 야, 참 부끄럽다. 이런 걸 성경에 기록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되는 가정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유다가 며느리를 통해서 낳은 아들, 며느리를 통해서 낳은 아들의 이름 둘을 적습니다. 근데 신기한 게요, 이 며느리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예수님의 선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유다의 가정사가 중간에 나오고 있어요. 분명히 요셉은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셨어요. 요셉을 통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고 이스라엘이 흉년에서 벗어나고 구원사를 이루는 한 과정에 중요한 역사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메시아는 누구를 통해서 나오냐면 유다를 통해서 나옵니다. 제가 앞부분에 대해 이야기했죠. 모든 면에서 요셉이 예수님의 선조가 되어야 할 것 같은 느낌이 우리는 듭니다. 바르고 의롭습니다. 그리고 실제로요, 요셉은 11번째 아들이지만 장자의 명분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요셉의 두 아들이 두 지파를 받아요. 장자가 2배를 받잖아요. 왜 그러냐면 야곱의 첫째 아들은 르우벤입니다. 근데 이 르우벤이 아버지의 첩 빌하를 같이 이렇게 어쨌든 빌하와 간통을 합니다. 그래서 장자권을 상실해요. 그 다음에 둘째 시므온과 셋째 레위가 세계 사람들을 속여서 다 죽여버립니다. 이 일로 또 장자권에서 밀려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유다, 오늘 우리가 스토리 읽었잖아요. 유다는 어떻게 되냐면 가나안 여인과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세 아들을 낳고 또 이방 며느리를 첫째에게 드렸는데 결국은 어떻게 하냐면 이 며느리랑 관계를 가져 아이를 낳습니다. 그래서 장자권을 상실합니다. 결국 장자권은 요셉에게 넘어가는데, 그러니까 요셉이 장자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요셉에게서 나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희한하게도 예수 그리스도는 유다의 후손, 그래서 유다의 사자라고 그러죠. 유다로부터 다윗 왕이 나옵니다. 왕권이 유다의 후손으로부터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의롭고 바르게 살아야 할까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할까요? 네, 제가 정답을 얘기할게요. 의롭고 바르기를 힘쓰며 그러면서 하나님을 간절하게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간혹 바르고 의롭게 삶을 힘쓰는 사람들이 빠지는 함정이 있습니다. 그냥 바르고 의롭게 살려고 힘쓰는 사람들이 빠지는 함정, 그게 뭘까요? 자기의. 야, 나는 그래도 괜찮아. 나는 그래도 의롭게 살고 있어.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못하고 나 정도면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이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교만.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미워하신다, 멀리하신다. 그러니까 바르고 의롭다고 하나님이 쓰시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하나님 앞에 간절하고 바르고 의롭게 살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삶이냐면 하나님을 기만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바르고 의롭게 살려고 힘써야 하고 또 그렇게 살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저는 죄수의 괴수입니다. 저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간절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매달리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어떻게 누구에게 주어질까요? 오늘 본문 유다와 며느리 다말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왜 이들에게
메시아를 보내는 선조로서의 이런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셨나? 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는 주권적으로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으로 주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요, 넷째 유다가 형들을 떠나 이방 사람들 사이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가나안 여인을 만나 동침을 하고 아이를 낳습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기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믿음의 가정이 함께 모여 또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서 그들이 믿음의 결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여태까지 관례였는데, 지금 유다가 어떻게 되냐면 형제들을 떠나 가나안 사람들 사이로 깊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과 어울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길을 가다가 한 여인을 만나 뭐라고 표현해야 되냐면요,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러니까 뭔가 정상적인 어떤 언약 관계의 결혼을 이루어서 결혼했다기보다는 눈이 맞아, 길을 가다가 눈이 맞아 보고 그냥 데리고 가서 동침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셋을 낳았어요, 유다가. 야, 이게 성경이, 이게 믿음의 후손으로서 참 쉽지 않은 일이죠. 일단 이방인들 사이로 들어간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 같지도 않고, 또 하나 이방 여인을 만나 결혼한 것도 그렇고, 또 그 자녀를 낳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 아이들을 위하여 이방 며느리를 또 드립니다. 여러분, 왜 유다가 형제들을 떠나 이방 땅으로 깊이 내려갔을까요? 근데 왜 또 성경은 아버지를 떠나라고 안 쓰고 형제들을 떠났다고 이야기했을까요? 단서가 있지 않을까요? 형제들과의 무슨 감정적인 골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때문에 그랬겠어요? 요셉을 죽이려고 할 때 첫째 루벤은 죽이지 말고 그냥 우리 손으로 죽이지 말고 웅덩이에 넣자. 근데 유다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야, 저 그냥 그대로 놓으면 죽으니까, 죽으면 우리에게 유익이 뭐냐? 그냥 저희 상인들에게 팔자. 그럼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을까? 그 말은 뭐예요? 유다는 요셉을 살리고 싶었어요. 근데 어쨌든 형들에게 팔려왔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이후부터 신음신음 그냥 거의 죽어가는 것처럼 눈물로 매일매일 보내는 것을 보고 유다가 죄책감이 계속 드는 거예요. 나 때문에 동생이 팔려갔구나. 나 때문에 아버지가 저렇게 괴로워하고 있구나. 형제들,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그 형제들과의 그 마음이 상처가 되고 고통스럽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과 함께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때부터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의 가정을 떠나서 가나안 이방 민족 사이로 깊이 들어가서 거기에서 아무 여자를 만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방 여인을 만나 결혼을 하고 자녀들을 낳고 또 며느리도 이방 며느리를 맞이합니다. 세 아들을 낳습니다. 첫째 엘, 둘째 오난, 셋째 셀라. 그래서 첫째 엘이 좀 장성하여 이방 며느리를 얻었는데 다말을 얻었어요. 그래서 다말이 엘이랑 결혼했는데 성경에 보니까 이 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 어떤 악인지는 정확하게 표현이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악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엘을 죽입니다. 자, 유다가 형이 첫째가 죽었으니까 첫째 가문을 잇기 위해서 그 당시에는요, 대계 결혼이라고 대신 계승하는 거예요. 형의 그 가문을 대신 계승하기 위해서 형이 죽으면 둘째에게 그 아내를 줍니다.
그래서 부인을 삼아요. 둘째. 그럼 둘째 부인이 되어서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는 첫째 형의 족보에 올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첫째의 가문을 이으려고. 그래서 둘째 오난에게 주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요, 오난이 이 형수랑 관계를 가져요. 그런데 임신은 못하게 해요.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러니까 형수랑 관계는 갖는데 임신하지 않도록 설정을 땅에다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만약에 이 형수가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으면 이 아이는 형의 자녀가 돼요. 그러면 형은 장남이잖아요. 장남은 유산을 몇 배로 받아요? 2배로 받아요. 그러니까 형의 자녀들이 형 대신에 아버지의 유산을 2배를 받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에게 유산은 적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손해가 나겠죠. 그러니까 관계는 같지만 아이를 못 갖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보고 오난 둘째도 악하게 여겨 그도 죽입니다. 자, 이제 셋째 셀라가 남았는데 이 유다가 셋째 아들에게 며느리 다말을 줘야 되는데 가만 보니까 첫째도 죽었어요. 둘째도 죽었어. 셋째에게 며느리를 주려고 하니까 겁이 나요, 안 나요? 겁이 나요. 혹시 이 셋째도 죽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유다가 다말에게 이야기합니다. 셋째 셀라가 아직 어리니까 너 친정에 가 있어라. 그리고 크면 그때 셋째에게 너를 들여보낼게. 그래서 시댁으로 보냅니다. 자, 이후로 유다의 아내가 죽습니다. 그리고 유다가 장례를 다 치르고 양의 털을 깎는 시기에 며느리 다말의 친정 인근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 아마 술이 좀 취했는지 어쨌든 이 이야기를 시아버지가 자신의 마을 가까이 왔던 이야기를 듣고 다말이 어떻게 하냐면 과부의 옷을 벗고 그 다음에 옷을 그 몸을 파는 여인처럼 분장을 해서 길가로 나아갑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길 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다말이 셋째에게 자기를 주지 않으니까 분명히 셋째가 장성하였고 이제 자기가 이제 셋째 아내가 되어야 하는데 주지 않은 것을 보고 장인 시아버지가 자기 마을 인근에 왔다는 얘기를 듣고 분장을 하여 마치 몸 파는 여인처럼 분장을 하여 그가 지나가는 길을 기다렸다가 그에게 들어가는 것이에요. 이 성관계의 대가로 다말이 무엇을 줄 겁니까? 그랬더니 유다가 염소 새끼를 주겠다. 근데 지금 없으니까 그러면 증거물, 담보물은 무엇을 줄 겁니까? 그랬더니 다말이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저에게 주세요. 그리고 같이 관계를 갖습니다. 그리고 이 며느리 다말은 시아버지 유다를 통해서 임신을 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이 석 달 후에 유다에게 들려옵니다. 야, 너희 며느리가 불륜을 저질렀다. 그가 임신했다더라. 그랬더니 유다가 화를 버럭 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를 끌어내어 불살라. 그때 이 다말이 끌려가면서 사람들에게 이 물건을 시아버지에게, 그러니까 그 유다에게, 시아버지에게 보여주십시오. 이 물건의 주인이 누구 것인지
이 물건의 주인으로 말미암아 임신했다고 얘기해 주세요. 24절에서부터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에서 26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이렇게 해서 임신해서 그 낳은 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을 성경에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스토리를 이야기하지만 결론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 유다가 며느리를 통해서 자녀를 낳았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이 나중에 다윗 왕의 선조가 되고 메시아의 선조가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유다를 통하여 메시아의 나라를 이루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성경이에요.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선조로 유다를 선택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요셉을 선택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런 스토리를 우리가 다 보면 어떻게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선조가 될 수 있고 다말이 예수 그리스도의 선조가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이 은혜, 측량할 수 없는 은혜,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이 유다를 선택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메시아가 그들을 통해서 오게 되는지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달렸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이전에도 보았죠. 에서와 야곱의 선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기로 택하셨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자, 그래도 뭔가 좀 마음에 참 아쉽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싶어 이유를 찾고 찾아본다면 저는 여기에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다의 행위가 아니라 그의 마음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분명히 유다의 행동, 행위는 요셉처럼 의롭지 못합니다. 아니, 어쩌면 굉장히 많이 타락하고 방황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요, 유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유다의 마음은 요셉을 어떻게든 살리고 싶었습니다. 고통스러워하는 아버지의 마음에 정죄감이 들어 괴로웠습니다. 다른 형제들은 뻔뻔하게 아버지와 함께 그냥 웃으며 지낼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유다는 아버지의 얼굴을 그냥 보면서 지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 동생을 죽이려고 했던 그 형들하고도 마음이 너무 불편해 형제들과도 함께 지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떨어져 나와 그냥 방황하듯이 깊이 들어간 것이에요. 그는 정욕에 이끌려 여인과 관계를 가졌지만 그가 며느리 다말이지만 그가 한 행동들을 보고 그가 나보다 옳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유다는 행위로서 선택받은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그 중심을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훗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형제들이 요셉 앞에 나오게 됩니다. 그때 이 요셉이 형들을 테스트하려고 또 자기처럼 동생들을 파나 테스트해 보려고 므낫세를 딱 붙잡습니다. 그리고 므낫세는 두고 가라. 근데 실제로 아버지 야곱이 처음에는 형들만 보냈거든요. 그런데 요셉이 너희들 형제가 전부냐? 그랬더니 얘기하죠. 아니요, 막내가 있는데 막내는 아버지가 너무 생명처럼 여겨서 못 데려왔습니다. 그랬더니 너희들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다음에 너희들 동생을 데려오면 내가 믿겠다. 그래서 동생을 아버지를 어떻게든 야곱을 설득해서 유다가
아버지를 설득해서 베냐민 막내를 데려옵니다. 그런데 요셉이 형들을 다시 한번 테스트해 보려고 자신들은 살고 동생을 버리고 갈까봐 베냐민을 딱 붙잡고 너희들만 올라가라 합니다. 그때 유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44장 30절에서 33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가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수울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그 다음에 요셉이 이렇게 해요. 주의 종이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에게로 데려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다. 그러니까 내가 베냐민을 데려오지 못하면 내가 영영이 아버지 앞에 죄인으로 살겠습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냈소서. 유다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베냐민 대신에 당신의 종이 될 테니까 베냐민은 우리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십시오. 내가 우리 아버지 야곱에게 베냐민을 못 데려가면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내가 영영이 죄인이 될 테니까. 그리고 데려왔는데 이 아들을 못 데려가면 나는 아버지 얼굴을 보지 못하고 또 아버지가 고통당할 것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유다는 요셉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평생 마음에 짐을 지고 살았고 다시 자신의 동생 베냐민을 잃을 것 생각하니까 마음이 불붙듯하여 내가 대신 종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유다의 중심을 보신 것 같습니다. 그의 행위는 참 문제가 많습니다. 방황하고 이방 여인을 택하고 며느리랑 관계를 가져 자녀를 낳고 온통 모든 것이 뒤죽박죽처럼 정말 그를 통하여 메시아가 나온다는 것이 도대체 말이 될까라고 생각되는 이러한 상황.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이 아닌 유다를 택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중심을 보셨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한 모든 자들의 그 중심을 보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4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유다는 분명 애통하는 마음으로 살았을 겁니다. 방황하면서 애통하며 괴로워하며 슬퍼하며 살았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은총을 이해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 또 가난한 마음으로 날마다 나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앞으로 세계는요, 이제 며느리 다말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는 슬픔과 아픔을 당하는 자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앞부분에도 이야기했지만 다말은 그의 시아버지로부터 쌍둥이 베레스와 세레를 낳습니다. 자, 그런데 이 베레스의 이름이 나중에 어디서 나오느냐면요, 룻기의 마지막에 나옵니다. 룻기 마지막 끝부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레스가 그의 후손들의 6대 후손이 누구냐면 보아스입니다. 그리고 이 보아스는 룻과 결혼합니다. 그리고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오벳이 나오고 오벳 사이에서 이새가 나오고 이새에게서부터 다윗 왕이 나옵니다. 여러분, 시아버지와 불륜을 저지른 이 다말이 다윗 왕의 선조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갑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왜 다말이 이렇게 엄청난 은혜를 받았을까? 다말은 슬픔과 아픔을 많이 경험한 여인입니다. 첫 번째 남편 엘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자녀도 없습니다.
보통 남편이 일찍 죽으면 자녀를 의지하고 살죠. 자녀를 바라보면서 자녀를 기르면서 양육하면서 사는데 자녀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슬프고 참 고통스럽습니까? 근데 시아버지가 둘째 아들 오난에게 또 들여보냈는데 둘째 이 오난도 또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삶에 정말 결혼한 두 남자가 다 죽고 자녀도 없고 뿐만 아니라 친정으로 쫓겨가서 기약 없이 수절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또 막내가 이제 장성하게 되었는데도 시아버지는 그를 부르지도 않습니다. 그는 슬픔과 아픔이 가득 찬 여인입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겨 쌍둥이를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왕조가 나오게 하고 메시아가 나오게 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떠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실까요? 슬픔과 아픔을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사야 61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 주님은 슬픔과 아픔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은혜 베푸시는 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슬픔과 위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눈물을 닦아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실 날이 가까이 왔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는 수치와 원통함을 당하는 자에게 베푸십니다. 다말은 수치와 원통함을 당한 여인입니다. 첫 번째 남편 엘이 죽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 두 번째 오난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 자, 그러면요, 첫 번째 엘이 무슨 이유로 죽었는지 모르지만 두 번째 아들 오난이 하나님 앞에 악해서 죽임을 당한 것이 성적인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관계는 갔는데 씨를 주지 않으려고 땅에 설정을 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보기에 악했다고 했으니까, 그럼 첫째도 분명히 무슨 성적으로 악한 일을 저지르는 것 같아요. 아내가 있는데 어떤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다말은 굉장히 수치스러웠을 것 같아요. 엘과 결혼하면서도. 근데 더 수치스러운 건 뭐예요? 동생 오난, 형수와 같이 결혼하여 형수랑 관계를 갖지만 아이를 안 주는, 그러니까 정욕만 채우지 대를 이으지 않으려고 하는, 이게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원통한 일이에요. 또 수치스러운 일은 뭐할까요? 그 시아버지가 그녀를 죄인 취급한다는 거예요. 두 아들이 악하여 하나님이 죽이셨는데 이 유다는 이 다말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 다말이 무슨 혹시 죄를 져서 저런 거 아닌가? 요즘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도 그런 얘기했죠. 남편 잡아먹는 여인이라고. 제가 뭐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셋째도 잡아먹는 거 아닌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친정으로 쫓겨난 거죠, 실제로요. 그리고 부르지 않는 것이에요. 이 다말이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원통합니까? 그러면 친정에 가서 그 동네 사람들, 친정 가정에서 또 그 자신을 아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힘을 얻었을까요? 어쩌면 그를 아는 사람들도 그 애를 손가락했을지 모릅니다. 그는 수치와 원망 가운데 살아가신 거죠.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애매한 수치와 또 원통함을 당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과부에 대한 비유를 드셨는데요,
과부가 원통한 일이 생겨서, 이 과부의 원통한 일은 뭔지 모르겠어요. 뭐 남편이 사별하는 일에 문제가 생겼는지 아니면 다른 문제가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재판장에게 찾아갑니다. 그런데 재판장이 힘없는 과부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죠. 그러니까 이 과부가 밤낮 찾아가 귀찮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재판장이 야, 귀찮아서라도 들어줘야 되겠다 하고 들어주죠. 그때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시고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냐? 수출당하고 원통함을 당한 자들을 하나님이 풀어주지 않겠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냐? 하나님이 속히 들어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이 다말의 수치와 원통함을 풀어주신 것이죠. 자, 네 번째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 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자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다말의 성적 타락을 지적을 합니다. 근데 물론 다말이 시아버지와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일은 좀 무서운 일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다말은 성적으로 문란한 여인이거나 성적인 쾌락을 위해서 이 일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다말이 성적으로 문란한 여인이었다면 첫 번째 남편 엘이 죽었을 때 그냥 다른 남자를 만나면 됩니다. 아니면 시아버지가 수절하고 기다리라고 할 때에 그냥 재혼 의사를 밝히면 됩니다. 저 그냥 다른 사람이랑 재혼하겠습니다. 만약에 성적인 쾌락이 목적이었다면 굳이 나이 많은 시아버지를 선택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면 다말이 이렇게 한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왜 시아버지를 속여서 그를 통하여 임신하려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유다 가문의 후손을 잇고 싶은 마음입니다. 유다 가문 사람으로 남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유다 가문의 후손을 얻고자 그는 때를 기다렸고 또 그 셋째를 주지 않자 유다에게로 들어간 것이에요.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요, 그 이름을 올린 여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5명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다말입니다. 이 다말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오기를 소망했습니다. 앞부분에 이야기했지만 그 중에 또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린 여인 중에 한 명은 이방 여인 룻입니다. 근데 스토리가 비슷해요. 룻도 이방 여인이고 이스라엘 가문의 사람과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죽어요. 그때 시어머니가 야, 너 남편 죽었고 시아버지도 죽었고 남자들이 다 죽었으니까 너희 고향으로 다시 가서 그냥 재혼을 해라. 그때 룻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룻기 1장 16, 17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무르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래서 룻이 그리스도의 선조가 되고 그를 통하여 다윗 왕이 나옵니다. 다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말은 유다의 가문, 이스라엘의 그 후손의 가문에 속하길 소망했고 그래서 유다에게로 들어간 것이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소망하는 다말을 보셨습니다. 그의 원통함도 보셨고 그의 슬픔도 보셨고 그가 하나님의 품 안에 머물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과 소원을 보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다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긍휼과 위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앞에 우리 행위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우리의 부족함을 들고도 하나님
하나님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품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가 주의 은혜를 경험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유다의 가족사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참 어쩌면 너무나도 부끄러운 일처럼 보이고 또 기록되기 참 어려운 내용처럼 보이는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문을 하나님이 쓰고 계시고 그러한 자들을 통하여 주의 역사를 이루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유다처럼, 어쩌면 우리는 다말처럼 참 부끄럽고 어쩌면 연약하고 방황하고 어리석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가난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어린아이처럼 또 슬픔과 아픔을 갖고 나아가는 그런 마음으로 나아간다면 우리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소망합니다. 나의 삶에도 죄악이 많지만 그래도 주님의 은혜를 소망합니다. 은혜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유다와 다말의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가족사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유다는 방황하고 다말은 원통하고 또 그들 가운데 하나님 불륜의 역사가 또 나타나고 하나님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하여 부끄러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유다의 그 상처난 마음을 보고 다말의 원통함을 보시고 또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봅니다.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름을 받은 것도 우리의 행위가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도 하나님 우리가 의로워서도 아니고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것도 하나님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은혜 받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 우리 하나님 앞에 가난한 심령으로 나아가 주의 은혜를 받았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유다처럼 다말처럼 하나님의 꾼들처럼 은혜 받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기억하시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길이 머무는 자가 되도록 주여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절망과 방황 가운데 있던 유다와 또 원통함과 슬픔과 아픔 가운데 있던 다말을 통하여 하나님 다윗의 왕조가 나오고 또 메시아가 하나님 오게 됨을 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살피셨고 또 그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받을 수 없는 하나님 그러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습이지만 주님 가난한 마음과 은혜를 사모하오니 우리에게 주의 은총을 베푸시고 우리의 가정과 몸된 교회에 주의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케 하신 은총이 하나님 앞에 상처난 마음, 가난한 마음, 찢긴 마음, 슬픈 마음으로 나아가 은혜 받기를 소망하고 주님을 붙잡고 간절하게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